샬롬, 사순절 18번째 날 3월 5일 화요일 새벽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함께 찬송가 407장 부르십니다. 오늘 말씀 고린도후서 1장 15절에서 22절, 1장 15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2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이렇게 계획할 때에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 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오늘의 기도 제목, 미쁘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소서. 미쁘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소서. 15절에서 16절, 이 표현으로서 바울 사도는 그의 여행 계획을 말하고 있습니다. 되짚고 있습니다. 그가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려고 계획할 때 적어도 바울 사도의 생각에는 바울이 그들을 방문하게 되면 방문하는 바울 자신에게 은혜가 될 뿐 아니라 그의 방문을 받는 고린도 교인들에게도 은혜가 됨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현재 있는 곳 에베소이겠죠. 에베소에서 마게도냐로 방문하러 올라가는 길에 한 번, 그리고 마게도냐에서 유대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한 번, 이렇게 2번 고린도 교회를 방문할 계획을 가져본 것입니다. 즉 에베소, 고린도, 마게도냐, 고린도, 유대, 예루살렘. 그런데 고린도를 방문했을 때 상황이 심각한 것을 깨달아 여행 일정을 고린도, 마게도냐, 고린도에서 고린도, 마게도냐, 에베소로 바꾼 것이지요. 여기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바울 사도가 계획했던 대로
다시 고린도로 오지 않고 에베소에 간 것에 대하여 불만과 의심을 품은 것입니다. 17절 수사학적 질문을 통해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바울 사도는 의도합니다. 즉 그가 고린도 교회 방문을 계획하였을 때 매우 신중하게 생각하고 결정하였다는 것이지요. 처음 여정도 사실은 쉽게 내린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즉 에베소에서 마게도냐를 가려면 해변가를 따라 북쪽으로 가다가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가는 것이 빠른 길이고, 에베소에서 고린도를 거쳐 마게도냐에 가는 것은 매우 긴 여정, 어려운 여정이었습니다. 이렇게 무리한 여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만나고 싶은 간절한 마음으로 목회적으로 온전히 섬기고 바로잡고자 하는 그 간절함으로 어려운 계획을 세운 것이지요. 그 계획이 바뀌었다고 이런 바울 사도의 진심 어린 마음을, 간절한 사랑을 몰라주고 바뀐 계획에 대해서만 비난을 합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을 비난하는 사람들의 편에 따라 육체대로 경솔히 정한 것이 아니라 18절 이하에 나타나듯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결정했음을 뻔한 질문에 정답을 제시하는 형식인 서리법을 통해 강조합니다. 그리고 18절 바울은 일괄성 없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이 아님을 하나님을 증인으로 삼아 선포하고 있습니다. 간절한 강한 선포죠.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라는 표현은 일종의 맹세의 역할입니다. 미쁘다 라는 말은 신실하다, 믿을만하다 라는 뜻이지요.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변치 않는 성품을 잘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여기서 이 표현은, 이 말씀은 신실하신 하나님을 두고 맹세합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19절 또한 바울 사도는 그의 신실성의 근거로서 바울과 그의 동력자들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전한 복음, 즉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성을 언급합니다. 예수님에게서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약속하신 모든 것이 이루어져 있고 또 장래에 완성될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예가 되는 본보기가 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 보내심의 의미입니다. 20절 그리스도 안에서 구약의 모든 약속은 실현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구원 행위를 믿는 사람들은 함께 아멘으로서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21절 22절에 나오는 표현들, 성령님에 의한 보증, 인침, 그리고 사명 감당을 위해 기름 부어주시는 그 기름 부음을 받는 것 등의 표현은 모두 세례와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그리스도인의 확실한 실존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표현들은 종말론적인 구원에 대한 희망과 확신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문맥과 연결하면 바울 사도가 바로 이렇게 성령님에 의한 보증, 인침, 그리고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서 한 입 가지고 두말할 수가 없다.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결정하고 이 바꾼 것도 주님의 뜻 속에서 이루어가는 것이다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바울 사도의 계획 변경은 인간적인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었습니다. 말씀은 예수님처럼 즉 함께 미쁘신 하나님을 신뢰하여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남을 강조합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주일에 나눈 것처럼 섬기는 자를 섬겨주어야 합니다. 서로 순종하고 서로 알아주어야 합니다. 고린도 교회의 교우들에게는 그런 마음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했고, 거봐, 가짜 맞잖아? 거짓말하는 거 맞잖아? 이렇게 계획을 막 바꾸잖아? 말한 대로 안 하잖아? 비난했습니다. 바울 사도가 본문 앞에서 언급했던 아시아에서 겪은 고난, 즉 사형 선고를 받은 고난, 살 소망까지 끊어진 그 환난이라고 했던 것은 다른 외부인의 공격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의 지체들로부터 겪은 이러한 의심, 비난, 수모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공동체 안에서 이런 낙심들이 들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럴 때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은 명하십니다. 하나님은 미쁘시다. 하나님은 미쁘시다.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반드시 예가 된다. 화연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미쁘시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반드시 예가 된다.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 예하는 태도를 가져야 하겠습니다. 예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함께 아멘 할 때 영광 돌리는 일을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약속의 말씀으로 20절 말씀 화면 보시고 쉬운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아멘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에 바로 이런 이런 아멘, 이런 영광 돌림이 풍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믿으신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함께 예가 되고 서로 예로 섬기십시다. 즉 믿어주고 알아주고 불쌍히 여겨주고 응원하고 중보 기도로 서로 도와 함께 주님의 영광을 누리고 전하는 행복한 제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순절 18번째 날 우리의 실천 이렇게 선포합니다. 화면 보시고 함께요. 그리스도께서 예가 되는 것처럼 우리도 예의 삶을 살자. 서로 예가 되어 섬기는 자를 섬겨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 아멘.